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기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지난 장에 이어서 애굽에 내려진 10대 재앙 중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이후에도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시죠. 그것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들이 풍요의 상징, 또 다산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과 같이 그렇게 성스러운 존재로 동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성스러운 동물로 숭배한 그 개구리들이 이제 무수히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구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가장 청결해야 될 그런 곳들까지 개구리로 덮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개구리가 이제 아론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요,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요, 애굽 온 땅을 덮을 정도의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원래 개구리는 늪지에서만 살 뿐 이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보통 오지를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제 엄청난 수의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것은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한 것인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 땅에 개구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지, 그것을 더 올라오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술사들은 그런 일들은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수의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을 덮은 것을 보고 이제 바로 왕은 놀라서요, 8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제 모세는요, 이 개구리가 언제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지 바로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언제 개구리가 떠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재앙이 저여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언제든지 바로 왕이 원하는 그때에 떠날 수 있다, 개구리가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기도한 대로, 애굽 왕이 요청한 대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개구리들이 제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다 죽으니까요, 바로 왕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돌리고 여유를 갖게 되었죠. 그러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을 그 작은 이가
애굽 온 전역에 사람과 가축에 이제 피부를 쏘는 것인데요. 이 고통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번 고통부터의 특징은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19절을 보니까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애굽의 요술사들조차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당황해서 말을 하는데도 이 바로 왕은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사람들 사이에 이제 뚜렷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들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다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애굽 온 사람들은 과연 정말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극심한 파리 때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농작물까지도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파리 재앙을 보고요,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기도한 후에 파리떼가 모두 사라지자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은요, 바로가 가졌던 것처럼 그런 완고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13절 또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라고 기록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정말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령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 있을 한마음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전교인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또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